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우리는 매년 그렇지만 감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한 걸음 더 우리가 신앙을 발전시키며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이 단순한 그 절기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끝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절기의 의미를 넘어서 Thanksgiving, 바로 성도의 본질을 회복하는 날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는 신앙을 구성하는 아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에 대한 찬양을 많이 불렀잖아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기쁠 때 감사하고 일이 잘 될 때 감사하고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합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 이것은 당연한 반응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감사에 대해서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명령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는 뭡니까? 기쁨,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감사예요. 이게 세 가지 명령을 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이 세 가지 명령은 서로 별개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영적 삶의 원리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쁨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또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 명령은 하나의 영적 생명력의 한 줄기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적인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이 참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삶 가운데 실천하기는 더더욱 힘든 것이에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인간적인 노력이나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명령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항상 모든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뜻은 부담이 아니라 은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불가능이 아니라 가능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삶은 우리에게 가능한 삶이고 그 가능한 삶을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연결 구조를 따라서 함께 추수감사주일에 예배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그리고 감사가 우리 삶에서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 그리고 감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문을 여는 그 열쇠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이러기 위해서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관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상황이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 참 기뻐하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 부담이 오는 단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항상이라는 단어예요. 항상. 바울이 쓴 항상은 예외가 없는 거예요. 예외가 없이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절대적인 단어인 것입니다. 인간은 다 상황에 따라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상황에 따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우리의 관점에 따라서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건강하면 기쁘고, 자녀가 잘 되면 기쁘고, 일이 잘 풀리면 기쁘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불평하고 좌절합니다. 이런 감정이 우리에게 몰려오는 것이에요. 밀려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이 기쁨이라는 것은 상황이나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느냐의 그 시선과 관점에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환경을 바라보면은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기뻐할 수도 있는 환경도 우리에게 있지만 그렇지 못한 환경도 우리에게 때때로 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무엇을 바라봅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주로 무엇을 보고 기뻐했습니까? 기적을 보고 기뻐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그 상황과 관계없이 기뻐할 수 있는 법을 배운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시선을 더 이상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기쁨의 근거는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고 형통했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에요?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시선을, 눈을 들어서 땅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 기쁨은 더 이상 우리의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또한 기쁨은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적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감정이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기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기쁨을 감정으로 정의하지 않고 있어요. 기쁨은 무엇이라고요? 선택적 결단. 다시 말해서 기쁨은 믿음의 선택인 것이에요. 믿음이란 보이는 상황보다 말씀을 선택하는 나의 의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약속하고 계시는지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쁨도 바로 나의 의지의 결정이고 결단인 것입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 내가 병들고 연약해진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형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은요,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이제 삶을 통하여서 감사가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바로 기쁨의 열매인 것입니다. 기쁨이란 뿌리가 건강하면 감사라는 열매는 당연히 맺히는 것이. 여러분, 기쁨이란 뿌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내려야 되는 것이. 왜 기쁩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흘째 부활하심으로써 나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쁜 것이. 많은 성도들은 감사가 없다고 말합니다. 감사할 거리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감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의 시선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감사를 자꾸 땅의 것에서 찾다 보니까 우리의 시선은 땅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감사는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친밀한 교제입니다. 감사의 근원이 뭐예요? 바로 기도에 있는 것이. 기도가 없이는 감사는 깊이를 잃습니다. 기도 없이 감사한 것은 순간적이고 감정적인 것일 수 있어요. 바울은 기쁨과 감사 사이에 기도를 넣었어요. 오늘 세 가지 명령 중에서 기쁨과 감사 그 중간에 기도를 넣었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기쁨을 유지하게 하고, 또한 기도는 감사의 이유를 깨닫게 만드는 연결고리이고 우리의 영적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쉬지 말고라는 말은 끊임없이 시간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시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관계의 지속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의 지속성. 다시 말해서 intimacy, 하나님과의 우리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의 힘인 것입니다. 쉬지 말고는 끊어지지 않는 호흡을 의미합니다.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중요하죠. 하지만 형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형식, 기도하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연결 상태,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친밀한 상태, 그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걸을 때도, 여러분 일터에서 일을 할 때도, 가정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기쁠 때도, 아니면 반대로 마음이 흔들릴 때도, 나에게 평안이 있을 때도, 아니면 반대로 나에게 두려움이 다가올 때도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려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감사가 마르지 않아요. 기도가 끊어지면 감사도 메마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호흡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 지금부터 숨을 참고 예배 끝날 때까지 한번 견뎌보세요. 못 참죠.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혼의 호흡인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면요, 우리의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기도가 끊어지면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도 사라지는 거예요. 기쁨도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대신 들어올까요? 염려가 들어옵니다. 걱정이 생깁니다. 불평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염려를 기도로 바꿀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경험하게 되고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평안이 마음을 지키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감사로 변화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읽으시면서 그 순서를 한번, 교훈의 순서를 잘 생각했어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를 기도로, 그리고 기도하면서 감사할 때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의 그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시면 내가 감사할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거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에 머무르면요, 우리 안에 절대로 영적인 평안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어떻게 100% 내 원하는 대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면요, 이 땅은 어떻게 될까요? 혼란이 되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100% 다 들어주고, 내가 원하는 거 100% 다 들어주시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거 100% 다 들어주시면 이 땅은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감사는 기도의 가장 소중한 열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환경을 바꾸지 않아도, 기도한다고 내 환경이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기도는 내 마음을 바꿉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평안을 갖다 주는 거예요. 염려 대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고 평안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상황을 해결하지 않아도 우리의 시선을 더 이상 그 문제에 머물리지 않게 하고, 내가 염려하는 염려거리에 머물지 않게 하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겨준다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감사가 자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날마다 생각할수록, 묵상할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감사는 결국 능력이 되어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세 번째로 오늘 생각할 것은 범사에 감사라는 명령입니다.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하냐? 그것은,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순종의 결단입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감사는 순종의 결단이다. 범사에 감사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의 태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성령 충만의 증거이며 순종하는 사람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목사님, 나도 감사할 때는 감사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모든 상황을 뜻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일에도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여러분들 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 자신의 삶을, 지난 세월의 삶을, 또 앞으로 닥칠 삶을 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이해 못하죠. 이해하지 못할 때라도 결단하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결단하세요. 이해되지 않는 일에도 감사하며 고난과 눈물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여기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조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감정의 억압을 요구하지 않아요. 상황 자체를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병들었는데 그 병든 것을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상황 자체를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상황 그 가운데서도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나쁜 상황을 감사하라는 거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감사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믿음의 당연한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상황이 바뀌면 감사해요. 하지만 성경을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놀라운 기적들은 감사 후에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축사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후에 오병이어라는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그 후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풀려나서 찬송하고 감사했습니까? 아니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했어요. 그때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단순한 감정 표현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영적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감사인 것이에요. 기적의 시작이에요. 치유의 통로입니다. 회복의 불씨가 바로 감사인 것.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여십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한 해를 돌아보면 환경을 바라볼 때는, 상황을 바라볼 때는 감사할 환경도 있었고 감사하기 어려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어떻게 살아도 버텨내려고 그저 버텨낸 그러한 나날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시선이다. 감사는 현실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태도요, 믿음의 방향이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데 어디로부터요? 위로부터. 아래로부터가 아니라 위로부터. 성도의 삶은요, 아래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아래를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아래를 보면 상황이 보이고 문제가 보이고 환경이 보이고 부족함이 보이고 내가 잃어버린 것들, 내가 놓친 것들,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이에요. 하지만 위를 보면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모든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 그 아버지가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보이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골로새서 3장에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감사는 결국 눈을 들어서 위를 바라보는 삶인 것이. 제가 시차가 안 맞으니까 깨워주더라고.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사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드릴 최고의 결단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래를 보지 않고 위를 바라보겠습니다.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내 현실의 어려움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은혜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함께 한번 결단하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 한번 결단합시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시선을 들어 은혜 하나님께 향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바라보는 감사의 삶을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의 추수감사주일, 또 땡스기빙 위크, 아니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